네, 저희 삐프리가 일본을 다녀온 지 이제 한 달을 훌쩍 넘었죠. 한 달 좀 넘은 것 같은데 일본에서 마지막 날에 한국 돌아오는 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일화의 주인공인 수연이가 없는데 일본 시내에서 그 공항으로 오는 이동 중에 우리 수연이가 갑자기 아멘 아멘 이러는 거예요. 수연이가 혼자 걸어가다가 갑자기 그래서 왜 수연이가 갑자기 아멘 아멘 했을까 봤더니 이 일본 시내 여호와의 증인이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시라는 영어 단어가 써 있었던 거죠.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사실 이단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단이라는 걸 몰랐던 우리 수연이가 그 판넬에 가시라고 써 있으니까 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기독교인 줄 알고 갑자기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아멘이란 말이 나오게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이단인 것을 몰랐던 수연이 눈에는 어쨌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보고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수연이의 모습이 참으로 감사하고 좀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처럼 저는 좀 사역을 하면서 감사한 순간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백을 할 때 저에게는 이렇게 차오르는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그 아멘할 수 있는 그 고백은 우리의 관점이 세상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은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할 때 또는 수연이처럼 아멘 아멘 이럴 때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유대인들의 고백을 보면 그들이 어디에 속하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어디에 속하였고 우리는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들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 속에서 연장선에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과 대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내가 갈 것인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런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하나님의 비밀을 들은 유대인들이 행하는 대답입니다. 2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사람이 지금 자살하려고 그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보게 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그들은 아래에서 난 자들, 즉 땅에 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관점으로 저 사람이 지금 자살하려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비프리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때가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서 어떤 관점으로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왜요? 그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만을 바라보고 있고 십자가라는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저 사람이 지금 자살하려고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세상의 시선으로 예수의 말씀을 바라보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21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생각이 자살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예수를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실 그분의 말씀은 그렇게 썩 믿어지지가 않고 이해되지가 않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말씀들을 대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수연이처럼 아멘 아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 시선의 차이를 바꾸게 만드는 걸까요?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세상에 속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즉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비추어 봤을 때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시선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 이 다른 말로 하면 땅의 시선과 하늘의 시선의 차이는 결정적으로 믿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내가 믿자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하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과 땅의 시선, 이 세상의 시선의 궁극적인 차이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시선이 허락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즉시 세상에 속하였던 우리가 예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 받으셨죠? 네, 아멘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모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속한 거죠? 예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럼 누구의 시선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참으로 땅의 시선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예수께 속하였는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예수보다 세상의 고백에 더 가까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보는 것보다 유튜브 보는 게 더 재밌고, 그쵸? 그러지 않나요? 말씀을 보는 게 더 재밌는 사람? 저도 유튜브 쇼츠 보는 게 더 재미있을 때가 사실은 있어요. 또 때론 연예인 콘서트 보는 게 더 재밌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사실 예수를 믿고 예수께 속하였다고 하는데 말씀 보는 것보다 유튜브 보는 게 재밌고 연예인 콘서트 보러 가는 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재밌고,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께 속하여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땅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음에도 왜 이렇게 여전히 땅에 속해서 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제가 히브리서 12장 1절 앞부분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작이 아니죠?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이 개역개정에 서 있는데 새번역 성경을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는 또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죠.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예수께 속하였지만 여전히 땅의 것들을 더 좋아하고 땅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완성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뤄주실 확실한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속하였음에도 땅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것들을 더 즐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제가 구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소속이 세상에서 하늘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속이 그 은혜로 인해서 바뀌었다면 그 이후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소속이 이미 예수께로 바뀌었다면 이제는 예수께 속한 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노력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미 소속이 바뀌었잖아요.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그렇다면 이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증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죠? 이 부르심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은혜로 우리가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의 사람임을 내가 증명하고 예수께 속하였다는 것을 나타내야 할 애씀과 노력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해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가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에 속한 모습이 더 많았다면, 오늘 말씀에 유대인처럼 세상의 시선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세상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다면 거기서 돌이켜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여러분의 소속이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증명에는 여러분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오늘 말씀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누가 자신을 보내셨는지 분명히 아시고 그 보내신 분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이 삶을 살아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예수를 보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보냈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또 그분의 기쁨을 따라 예수님의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의 노력의 모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예수님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도 애쓰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애쓰셨듯이 여러분도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음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속이 세상에서 예수께로 바뀌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노력과 애씀이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을 부르신 삶 자리 가운데 언제나 내가 예수께 속하였다는 것을 바르게 증명하고 나타내는 우리 피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소속이 이제는 세상에서 하늘로 예수께로 바뀌었음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증명하며 나아가는 피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피플이 친구들이 속하여 있는 학교, 직장, 또 가정, 교회 안에서 언제나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피플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